안녕하십니까. 특강 안 해도 괜찮았었는데. 피곤하죠. 일주일간 다 말씀 매일 저녁 오셨다가 또 식사하시고 오후에 많은 시간이 피곤한데요. 아무튼 부탁을 받았으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담임 목사님 워낙 저를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팍 오네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또 와서 더 감사했습니다. 어찌되었던 2008년 말에 와서 2015년도에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뵀던 모습인데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것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또 저희 은혜가 됩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교회가 한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저는 잠깐 일정 구간에 있다가 사라진 것 뿐인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즐겁게 왔는데 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름다운 교회당이 지어져서 즐거운 것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당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좀 연약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든든하게 세워져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마음에 흡족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씩 성장하고 믿음이 진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제주도의 동쪽 끝자락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 성남포를 누가 담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동부 전선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잘 해내고 있는 모습에 되게 좀 감사드립니다. 실은 우리는 2006년 3월에 입당식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첫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당 건축할 때 힘들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유효곡절 그때 건축은 완료하고 입주를 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한 1년, 한 2년 이상을 건축할 때 정말 조용히 묵묵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참 많이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부에 와보니까 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당에 대한 제가 어떤 마음은 덜하겠죠. 참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랫동안 오실 때까지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어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강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집회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주일 오후에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기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잘 견디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교훈들이 헛되지 않고 삶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런 축적된 신앙의 바탕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그런 신앙을 본받고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고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아름다운
고백들, 아름다운 결심들 헛되지 않고 그것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져서 교회에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잠깐의 이 시간 속에서 나눌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지표가 생길 수 있도록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펼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난을 떠오르게 되죠. 성경에 그 많은 3천여 명의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욥일 겁니다. 또 왜냐하면 욥은 특별히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 사람으로서의 대표일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면 어느 정도는 그가 이제 죄를 지은 결과도 있었고, 물론 하나님 혼란의 코스로 15에서 20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래도 거기는 죄에 대한 징계성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욥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바로 시험이 들어가죠. 물론 천상에서의 회의가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의 하나님과의 천상에서의 대화 속에서 시험을 허락하는데 지상에는 욥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고 그 시험을 마귀가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열 자녀가 잃고 재산이 사라지고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욥은 알 수가 없죠.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진실된 신앙을 유지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정말 절망하고 정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유를 몰랐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아무리 헤아리고 또 생각해봐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은 37장까지 침묵하셨습니다. 38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8장 1절인데요. 37장까지 긴 침묵 가운데 3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어쩌면 38장 1절의 이 표현 속에서요. 우리도 30장까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당장 해석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듯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설정한 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간, 섭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욥기의 전반부는 눈물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서 31장까지의 욥의 친구들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욥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긴 기다림 끝에 겨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욥에 대한 고난의 이유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이며 전능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가 욥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욥기 38장부터 욥기 42장까지 흘러가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겁니다. 물론 37장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긴 인고의 어려움이 조졌지만 정작 욥의 신앙의 변화를 욥의 신앙 한층 점프시키는 것은 38장부터 42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의 기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이 진짜 신앙의 경이 될 겁니다. 우리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번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철저하게 더 벗어나지 않도록 더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 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도 해봤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 그 눈물 짙던 그 이불 속에 하나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욥이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욥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욥은요 자기 고난의 이유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제 너머에 문제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문제가 없는 그 나라는 천국이죠. 갈등이 없는 그 나라 천국이죠. 문제와 갈등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등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큰 스케일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금만 헤아리면 조금은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욥이 3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마침내 38장부터 쭉 흘러가면서 42장까지 결국 무릎을 꿇었고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갔는지 욥에 대한 신앙 여정을 우리도 살펴볼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엿볼 수 있으면 나 또한 38장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욥의 신앙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좀 더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3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 중에 2절에 보면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화리를 먹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쪼개서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이고 제한적인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과의 논쟁, 여기 4장부터 31장까지의 친구들과의 긴 논쟁할 때 감정적이고 정말 선을 넘는 도가 살짝 지나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무지한 말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한정된 지역적인 판단 속에서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란 평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감정적인 돈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어떤 선을 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지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 보면 또 이치를 어둡게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섭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의로운 자이지만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깊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까지 품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따라서요, 인간의 한계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그 안에 무지를 알 때 새로운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욥이 자기 한계에 자기 무지를 몰랐다가 38장에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누가 무지한 말로 함부로 말하냐, 이런 대화 속에서 내가 정말 제한된 말을 했고 정말 연약한 주제에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구나라고 자기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닐 겁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무지한 말을 할 수 있고 이치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무지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제한된 인간의 수준에 불과한지를 알게 하려고 창조주로서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60여 가지의 질문을 쭉 던지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봅시다. 몇 가지나 말할 수 있는지. 38장 4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욥 대신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빨리 말해봐. 8절에 바닷물에 대해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8절에 넘어가서 18절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39절에 보면 네가 암 사자를 위하여 흉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넘어가서 39장 26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계시로 아니함이냐. 60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질문은요.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다음에 섭리를 쭉 보여주시면서 네가 안다고? 네가 안다면 말해봐 라는 거거든요. 너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너가 말하던데 친구들하고 논쟁할 때 네가 나를 안다면서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안다면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욥에게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답한 거예요. 정말 38장까지 질문했는데 질문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대신 질문의 답보다는 뭐냐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만든 존재이다. 너는 나에게 지음받았다. 나는 전능자다. 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으면 내 문제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 그 성질을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문제도 하나님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라고 자기는 무지한 자, 자기는 정말 제한된 인생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 안에 지음받은 피조물, 간극에 대한 그 어떤 마음에 이제 결단이 이루어진 거죠. 간극에 대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서 고난의 이유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조금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안정이 된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하나님의 신뢰. 나에게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괴로움이 결국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 안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요,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간증하십니까? 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뭔데요? 이 믿음을 추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내 마음에 확신과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정되지 않고 뭔가 불안정되고 혼란이 되고 비판이 되고 왜 그럴까? 라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도 모르는 사람이요. 욥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욥도 그랬으니 우리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리고 38장부터 42장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신앙이 한층 달라진 것처럼 우리 신앙도 38장부터 42장 도관을 통과해야만 이처럼 그런 신앙으로 진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8장까지 시간은 필요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1년, 어떤 분들에게는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8장까지 와야 되고 42장까지 가야 이제 믿음이 또 신앙이 더욱더 온전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무력함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무력함을 알게 하려고 피조물을 쭉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설명을 합니다.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욥기 4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붙이어다.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인데요. 원어로 보면 베헤못, 그래서 가장 크고 강한 짐승이라는 원어적 의미인데요. 우리는 보통 공룡이라 일컬어 짓는데요. 아무튼 이 하마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룡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원어 그대로 베헤못. 그래서 가장 크고 강한 짐승, 공룡. 그래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도가 중요해요. 그것도 지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이 사절 넘어가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베헤못 공룡을 말하죠. 이 사절에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꿀을 깰 수 있겠느냐. 가능할까요? 욥이 베헤못 봤습니다. 즉 공룡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갈고리를 깰 수 있어요? 꼭 깰 수 없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이해되죠?
그러면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흔들린 것처럼 표현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은요, 갑자기 배의 못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이 표적을조차 다스릴 수 없는데 네가 나의 섭리, 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야 된다고 나의 거대한 그림을 어찌 네가 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만든 배의 못, 네가 다스릴 수 없는데 네가 꼼짝도 할 수 없는데 그 배의 못 한번 코 꿰봐, 발로 꿰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감히 그것을 만든 나에 대한 판단을 해? 내가 만든 피조물도 네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나에 대한 계획을 섭리를 함부로 네가 말할 수 있어? 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다른 차원에서 배움은 있습니다. 배움은 통제에 불과한 현실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깨어진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나에게 배모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배모,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배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모도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그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니까 공룡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변의 공룡 같은 문제를 내가 다스리며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뭡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망해 보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배의 못이니까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그것도 지었다. 너에게 그 배의 못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한 현실 속에 배의 못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근데 그것은 내 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조주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뢰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요, 내 삶에 다가오는 배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께 따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40장 이후에 보면 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자신 그 존재 자체가 모든 해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 그럴 수 있어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눈물질 흘러왔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셨군요. 내가 힘들었지만 최소한 무너지지 않도록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방의 시간이 있지만 최소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욥이 하나님 그 믿음의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욥이 경험했던 믿음의 현장에 가볼 수 있을 겁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요. 41장 1절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네가 너희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악어는 그 원어로 니오 야단이거든요. 강력한 바다 괴물, 즉 우리 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 니오 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녀를 맬 수 있겠느냐. 19절에 보면 어마무시해요. 그 니오 야단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니오 야단의 그
특징을 이렇게 묘사되었는데요. 아마 이런 짐승은 현재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겠죠. 19절에 보면 과거에 있었죠.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거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됐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입에서 불 나오고 막 불똥이 튀고 막 엄청나잖아요. 용, 불을 뿜는 용 봤어요? 만화에서나? 네, 육실에 있었어요. 불을 뿜는 용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지금 베헤모, 그 다음에 니오 야단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두 거대한 표준어를 자세히 묘사해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피조물이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두 존재 자체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통제하십니다. 왜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뭘 설명하죠? 드디어 6기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쭉 해주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주 질서나 우주 창조의 경이로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바다의 괴물 지금 요하에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욥이 이제는 곧걸어져서 이렇게 설명해. 나는 무지한 자, 하나님은 그다음에 전능자, 그래서 무소불능한 자라고 설명하거든요. 여기 42장 2절에 넘어가 보면 점점점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됐잖아요.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그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고요. 욥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소불능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못 하실 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욥은 이제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해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베헤못, 니오야단도 통제하고 니오야단, 베헤못도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정말 문제 속에서 정말 베헤못, 니오에단 같은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런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대답이거든요. 결정적으로요. 이제 아름다운 고백이 42장 5절이거든요. 42장 5절에 보면 욥기의 백미이고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구절인데요. 42장 5절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4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기에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줘요. 하나님이 그토록 욥이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도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5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듣기에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은 안다 했지만 귀했거든. 그전에 뭐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봉사할 때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해드리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교회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왜 그 자매님이 그랬는지, 현녀님이 그랬는지, 왜 그분들이 아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인격적인
암이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이 다 해석되고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의 고난 가운데요, 정말 창조주, 즉 전능하신 그분을 경험한 이후에 신앙이 한층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층 달라진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고난 이후에요. 한층 신앙이 깊은 분들, 뭔가 폭넓은 신앙을 가진 분들, 굉장히 담대하고 힘이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고난의 결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경력, 경험, 하나님의 만남, 접촉의 순간이 많았던 그분들이 신앙이 깊어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욥이 그 지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욥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층 신앙이 달라진 인물이 있으니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전능의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능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첫 언급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능의 단어가 가장 첫 언급되어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최초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욥도 전능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달라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전능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전능 하나님을 만날 때 한층 달라질 겁니다. 전능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보면 최고 뭡니까? 최저 지점이에요. 가장 힘들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에서 욥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한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75세에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는 75세. 근데 앞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길을 방향을 정한 그때가 75세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길을 그때가 75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떤 소식이요? 애가 없어요. 75세, 그것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75세의 교회를 부르더니 약속하셨어요.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해놓고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열번 같으면요. 뭐야?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나한테 했던 말씀 뭐야? 1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중에 사라하지만 사례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85세, 10년. 그래서 사례가 몸종을 주었는데 동침해서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나을 때는 86세잖아요. 볼까요? 창세기 16장 넘어가서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하갈이 즉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죠. 사라의 몸종 하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쯤 지났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갈 엄청 강조해요.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삭이 하갈 통해서 아들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레와의 그 자손을 말한 거지, 사라. 근데 몸종 하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갈이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16장 마지막 구절에 16절이잖아요.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이 표현이 놀라 한 구절 뛰어넘으면 17장 1절이잖아요. 갑자기 꽤 많은 시간이 점프해요. 무려 13년이 흘러가요. 16장 마지막 구절하고 17장 첫 구절 사이에 무려 13년이 훌쩍 뛰어넘어요. 86세에 이스마엘 나왔습니다. 14년 후니까 99세죠.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 이해돼요? 여기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75세에 10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86세에. 근데 그러고 17장 1절인데 99세에 갑자기 나이가 나와요. 13년 동안에 침묵의 기간이에요. 묵상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 해봐. 한번 해봐. 99세 어떻게 이제는요? 75세에 약속받은 24년 흘러갔어요. 24년. 24년 됐는데도 24년 후 99세도 아이가 없어요. 어찌하고 그럴까? 그러면 인간의 나이 99세,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라의 나이가 89세. 이제는 아이 생산에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그죠? 85세에는 그래도 낳았어요. 99세에는 못 낳아요. 이미 그 86세에 그 89세에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이건 인간의 한계점이 온 거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능히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전능자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첫 언급이에요. 전능의 단어가. 그러면 기원되죠. 누구에게 전능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전능이 필요하죠? 아브라함 같이 99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이 이제 완전 밑바닥이죠. 99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한 현실, 영역에 뛰어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능력의 전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인간은 제로, 하나님은 100%. 영혼의 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함은 빵, 제로, 0%. 하나님의 은혜, 자비 100%인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의 무대는 이와 같아요. 내가 죽어야 거기 살아요. 다시 보면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의미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데 좋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하면 그 약속은 이룰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후손을 낳고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낳을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고
악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 하나님께 완전함이 되는 거고 약속 정치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현실 속에서 내가 하려고 덤비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낳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삶을, 즉 개인의 경건한 삶을 쭉 유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 자가 구원을 받고, 안 될 것 같은 나의 부모님이 자녀 돌아오고, 안 될 것 같은 남편이 구원을 받고, 참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 건축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여행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각자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요, 그게 기적의 물고 나는 겁니다. 다시 보면 16장 마지막 구절에 16절과 17장 1절에 보면 한 절 사이에 13년 흘러갔잖아요. 99세, 그 다음에 86세, 13년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침묵은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 해봐. 85세에는 아이를 낳을만 했죠. 낳아버렸잖아요. 사각을 통해서. 99세 또 해봐? 해봐? 할 수 있으려면요? 못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 순간이 99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흘만 해서 이삭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낳을 수 없는 99세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으니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낳을 수 있어서 낳았으면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데 99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내가 낳았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찬양과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건축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황금을 많이 했겠죠. 힘껏 해서 건물을 지었겠죠. 근데 사실은요,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저 또한 고백을 해요. 우리도 112억 들었거든요. 천일이 있는데. 근데 112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해요. 근데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했다고 말 못하겠어요. 우리가 110억 어디 있어요? 100억. 근데 신기해요. 좀 했어야 된대. 그래서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지?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건축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웨이메이커이거든요. 길을 만드신 주. 잘 아실 겁니다. 건축교회 주일 찬양에 보면 길을 만드신 주라는 곡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몰라요. 건축 이제 계획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왜냐면 길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길을 만드신 주라는 정말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사 속에서 느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만드시는 정말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너무 제게 와닿았어요. 그래, 주님 아니면 어떻게 길을 만드실까? 어떻게 건축하지? 어떻게 이거를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 새벽에요. 왜냐면 이 100억이 넘는 건축비를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 새벽에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결국은 되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말씀을 통해 예를 받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다. 전능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막 끊임없이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다지려고. 근데 결국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이후에 왜 더 감사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했으면 별로 안 감사해요. 할 수 없는 중에 건축을 해버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거나 정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변화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거나 우리 교회 성장하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거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요
인간이 나으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절망의 순간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장에 보면 그전까지는요, 16장까지, 창세기 16장까지는 전능자, 전능 하나님 언급이 안 되니까요. 처음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6장까지는 하나님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 하나님 안 나와요. 17장 넘어와서 나오죠. 처음으로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의 뜻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16장까지 나왔는데 17장 와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언어를 보면 언약의 하나님 늘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근데 계속 약속만 하면 돼요?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10장 1장에서 전능 하나님 그래 내가 약속을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속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전능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전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긴 시간 동안 16장까지 99세까지 100세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하나님, 두 분이 아니죠. 두 모형의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으로.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순간이 되었을 때 전능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어요. 욥이 42장 와서 바로 전능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전능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땅에서 전능자를 만나야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요 고백했을 거예요. 99세 이제는 끝났다. 내 나이 99세 내 아내 나이 89세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지? 약속 준 지 2, 3년 흘렀는데 무엇이지? 모든 것이 절망이다. 다 끝났다. 라고 할 때 전능자가 오셔서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한계 상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할 때 찾아오신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다려 지쳐서 쓸 찾으신 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깨질 때 찾아오신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99세 때에 찾아오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입니까? 99세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릴 시작입니다.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전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불가능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구약의 결국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불가능의 역사를 펼쳐 보였던 모든 그들은 철저하게 99세의 아브라함처럼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 하나님 만남이 됩니다. 전능 하나님 반드시 언제 만나요? 99세 때. 언제 만나요? 6기 42장까지 달려와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전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문, 새로운 길,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쓰게 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임기쯤에 도달하면 99세 되면 결국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쩌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요? 결국 되지 않을까요? 결국 되어지거든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꿈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해서 그 꿈을 나는 말한 것 뿐이에요. 형들이 몇 단이 내 몇 단의 저라이다. 11볕단하고 11별하고 해, 달, 별이 내게 저라이다. 말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꾸었다기보다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어서 그냥 오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고등에 빠뜨려지고 나중에 미디안 상에 팔아서 애굽의 종이 종살이 할 수 있도록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포도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게 가정 초보가 되었잖아요. 살만하죠? 갑자기 왜 여자가 건드려가지고 포도벌 안에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는 안 하겠다는 자꾸 유혹하잖아요. 눈치다고. 그래서 옷 붙잡으니까 뭐 벗어버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억울해 목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니까 또 감옥에서 또 나름 그렇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3일 만에 풀려났잖아요. 토토하잖아요. 살아나면 이제 왕 앞에 가면 내 억울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때요?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성경 기록은 달라요. 37장에서 보면 이제 39장으로 넘어갈 때 37장에 종으로 팔려갔죠. 39장에서 이제 애굽의 요셉의 모습이 설명되면서 형통한 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가장 귀한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죄지지 않으려고 옷 벗어버려 도망갔는데 그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는데 39장에 보면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한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형통이 뭐예요? 99세의 형통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99세잖아요. 형통이잖아요. 요셉에게 요셉도 마찬가지죠. 40년 와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형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통은 그거 같아요. 환경의 조건의 편안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현장에 함께 거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형통이에요. 이 형통이 최고의 형통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완전 형통이죠. 왜냐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능자를 만나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전능자를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존재가 달라졌음을 만방하게 선포하듯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17장 5절에 보면 17장 5절에요. 17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존재가 분명 달라졌습니다. 요백에도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웠나이다 달라졌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여기 42장 5절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했고 전환점을 여기서 17장 5절에는 이제후로는 똑같죠.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는 단수거든요. 나는 큰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큰 자다 그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며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큰 자다. 근데요 어떻게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죠. 함자는 복수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며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망이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달라졌고 본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래서 나는 큰 자다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는 방향과 가는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큰 자다. 나를 위한 삶에서 열국을 위한 삶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욥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됐거든요. 달라졌어요. 욥도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을 안아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 형들을 만나잖아요. 자기 앞에 잘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꿈대로 형들 잘하고. 근데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들 봐라. 그놈들이네. 나를 팔아먹은 그놈들이네. 이것들 봐라. 원수는 외나무다니 만난다더니 잘됐다 하고 푸시업 10번 시키고 엎드려 뻗치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거든요. 안아주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용서를 하니까 끌어안고 울잖아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달라요. 그죠? 달라졌잖아요. 왜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것도 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살아있는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이 땅에 소망 있는 걸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럴지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죠. 우리 소망 이 땅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거 아쉬워하세요? 남들처럼 뻥뻥대고 화려하게 살지 못해서 괴로우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거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열국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땅의 가치관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따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땅에 뭐가 없으면 어때요? 뭐가 부족하면 어때요? 못 배우면 어때요? 우리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화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하신 이 십자가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관리인데 뭐가 아쉬워요? 우리는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라로 이름을 바뀌어요. 15절에 보면 아내 이름이 바뀌죠.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엄청나죠 이름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엄청나잖아요. 그 사례는 단수예요. 사례는 뭐냐면 공주예요. 공주 뜻이. 한 집안에서 살림에 나며 살던 여인이었어요. 공주. 나 공주다. 사례. 공주병 걸린 사람 보고 알잖아.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치?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뭐 이제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미. 달라. 이제는 집에서 바가지나 긋는 여인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 걱정하는 그런 여인.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민족들의 왕이 나와요.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지금 99세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사라 열국의 어미 이름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바로 100세 때에 바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자식도 없는 주제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를 비웃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전능자를 밖에서 존재가 바뀌는 인물들이 많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바뀌었잖아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나는 큰 자다. 나의 명성을 사는 사람 아니고 사례, 공주다. 나만 바라보는 여인도 아니고 우리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영적인 결실,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노아산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구원으로 영혼의 전도로요. 끊임없이 예수님 전해지면 예수님 계보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쓰고 있는 거고 노아복음 3장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죠. 끊임없이 영적인 계보 연결되고 처음 가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 형제님이 바로 나를 전도했지. 아, 형제님을 내가 전도했는데 낳고죠. 그러면 이 영적인 계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천국에서는 아이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당신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영적인 복이 와서 천국에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낀 그 순간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어쩌면 제주동복교회도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제 끝이 아니라 건축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이제 출발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처럼 많은 영혼들을 성산포를 점령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교회 아직 성산포에 있어요? 그죠? 가장 큰 교회죠?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죠. 성산포였어요. 이제 제주 가장 큰 교회들은 좀 안 되겠나? 제주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나? 아무튼 가장 큰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됐을 때 결국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그가 웃었다. 결국 100세가 되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웃은 것처럼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능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자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전능자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전능자를 신뢰하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자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욥기 다시 40장 2선을 보겠습니다. 원래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간 안 좋아하네요. 10분 정도 되겠죠? 10분 정도만 조금 더.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단어 하나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많은 환란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40장 2, 3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수와 찬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어려운 단어 있죠. 자약, 이걸 보려고 해요. 자약은 스스로자의 같을 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평온을 유지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요하지 않는다, 태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수가 차이난다 할지라도 물이 넘실거리고 넘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러니까요, 자연의 위협 앞에서도 태어난 거예요. 이게 자약이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범람하는 이런 강물에서요 전혀 두려움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자약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강물은 인간에게 위협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 짐승은 놀라지 않고죠 자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온함은요 단순하게 무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있는 그 생명체가요, 자신의 만드신 창조를 믿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자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의 모습, 요단강이 넘칠지라도 입에 물이 미칠지라도 자약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자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볼까요? 여기 38장인데요. 여기 38장 41절에 보면 여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38장 4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 봤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기운을 받았는데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봐요. 배고프니까 부르짖긴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까마귀 새끼가 꼭 먹을 게 없어서 곤절해서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즉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혹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그 다음에 베이못도 하나님 만드신 지음 받은 그들이 물이 넘칠지라도 자유할 수 있고,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창조주에 대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너는 왜 나를 불평하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약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괴로우니까 아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분명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통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일하는 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뭔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 뭔가 의롭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보여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 판단은 그래 보이지만 그 너머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베헤못이 입에 찰 정도로 요단강이 넘칠지라도 자약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자약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르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자약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창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세상의 유단 강이 입에 밀칠지라도요, 표현할 수 있어요. 자약할 수 있습니다. 평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자 앞에 지음받은, 거기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기억할 거는 나를 향한 통치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헤못이 그 요단강이 넘칠지라도 입에 밀칠지라도 자약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나를 향한 계획 멈추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섭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내 환경,
교회와 교회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는 신뢰함 속에서 평온,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말할 수 있는데요. 불명, 자약은 즉 평온은 영적인 상태예요.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 열지 않고 들어가 버렸죠.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욥이, 아브라함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자야, 평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즉 창조주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정말 욥이 결국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눈으로 주를 뵐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다. 결국 눈으로 주님을 뵙고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긴 호흡으로, 그다음에 넓은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바라보며 걷는다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마음 모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달려왔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당이 지어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많이 채워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약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집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영혼들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지었던 우리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